천국에 대한 7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 비유 7가지. 그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였고요. 두 번째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작은 겨자씨 한 알의 비유였습니다.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읽어드린 말씀 누룩의 비유입니다. 누룩. 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쌍둥이 비유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것 같지만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그 좋은 예를 다 놔두시고 왜 하필이면 누룩의 비유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누룩은 안 좋은 거잖아요. 술이잖아요. 마약과 같은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예가 실제로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로 보내실 때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지혜를 말씀하실 때 뱀의 지혜를 얘기했어요.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뱀의 지혜. 뱀은 마귀죠. 그런데 그 지혜는 배울 만한가 봐요. 그러니까 뱀의 지혜를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에베소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그 술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술과 성령 충만. 이게 아무래도 그 지배적 속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그 좋은 예를 다 놔두시고 왜 하필이면 누룩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누룩. 구약 성경에 보면 누룩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인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랐어요. 그리고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래서 넘어가리라 6월절입니다. 넘어가다. 피를 보시고 그 집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은 거예요. 피 보시고. 6월절을 지키면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함께 지킵니다. 7일 동안. 첫날도 성일이고 마지막 날도 성일입니다. 그런데 6월절과 무교절은 꼭 같이 병행해서 지켜요.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런데 무교절을 지킬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 이거는 대대로 지킬 규례였어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유교병을 먹으면 안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먹어야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키려면 누룩을 집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 술을 제거해야 돼요. 유교병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끊어버리겠다. 레위기 2장 11절에도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소제물은 보통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물인데 이 소제물을 드릴 때에는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은 안 돼. 그리고 신약에서도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한다면 옛사람 묵은 누룩을 버려야 돼요. 옛날에 교회 다니기 전에 섬겼던 것들, 이방 종교들, 그리고 뭐 사주팔자 보고 관상 보고 또는 점 보고 또 뭐 날짜 무슨 기일을 잡고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옛 것은 버려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이걸 못 버리니까 문제예요. 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11절에 보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하며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교훈, 요즘에 이단들의 가르침, 교훈, 이게 다 누룩입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마귀가 틈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마귀가 끼어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누룩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의 가르침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어제 저희 이정희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단의 모 목사님이 결혼해서 목회를 잘 하다가 그만 사모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혼의 내용이 사모가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누룩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살아보려고 목회를 못하는 거죠.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결국 이혼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또 하나가 의식이에요. 의식. 참 교회 안에 말입니다. 의식에 누룩이 들으면 큰 문제죠.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의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요 진실함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회칠한 무덤이 되면 안 됩니다. 겉은 아름다운데 속은 썩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부정적인 누룩을 왜 천국 비유에 사용하셨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누룩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누룩의 속성이 뭐예요?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누룩의 속성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을 예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누룩은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은요. 한번 들어가면 그 지역을 그 가루를 초토화시켜버려요. 누룩화시켜버려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누룩이 들어가면 말입니다. 삽시간에 퍼져버려요. 암이 퍼지듯이. 무서운 거예요. 암이 이게 무섭죠. 사람을 생명을 걷어갑니다. 근데 이 암도 말입니다. 퍼지지 않는 암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어머니 이렇게 보니까 암이 참 많이 걸리셨어요. 근데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신데요. 이 암이 각기암이야. 그러니까 퍼지지 않는 암. 근데 암이 퍼지면 하나 암이라도요. 잘못하면 돌아가십니다. 이게 누룩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부풀게 하는 성질.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 만들잖아요. 그 맑은 물을. 미꾸라지 한 마리,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아니요.
이 미꾸라지 한 마리 조심해야 돼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누룩을 조심해야 돼. 이까짓 하는 거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부산에 그 유명하신 정필도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그분 그 입관 예배 드리면서 친구분이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처음 들었는데, 정필도 목사님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그 어머니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서울에서 사셨는데 그 슈퍼 같은 가게를 하시면서 술을 파셨나 봐. 근데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어린 아들이.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먹여 살릴 테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술 장사 하시지 마시라고. 술 장사 하시지 마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엄마가 말 안 듣고 계속해서 술 장사 하시니까 하루는 방에 들어가서 문 잠가 버리고 안 나옵니다. 엄마가 장사하고 돌아와서 문 열어라, 밥 먹어라, 안 먹어. 엄마 장사 그만둘 때까지 나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엄마가 계속 장사하시면 나는 여기서 살다가 죽을 거라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 모셔다가, 필도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와라. 엄마 그 술 안 팔면 내가 나가겠다. 결국 아들의 신앙으로 엄마가 졌어요. 그리고 그 가게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엄마를 먹여 살려요. 그가 그 서울의 5 교회에서 사역지가 나왔을 때도 다 버리고 부산 가서 개척을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어찌 보면 그 정필도 목사님은 누룩을 아신 거죠. 누룩이라는 것은 오픈하고 받아들이면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미꾸라지 한 마리 또는 소금이 그 조금만 들어가도 물을 짜게 하고,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온 물이 시커매지고, 여러분 빛은요 작아도 빛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누룩의 성질, 부풀게 하는 성질을 예수님께서 천국을 얘기하실 때 비유로 쓰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누룩을 끌어온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그 겨자씨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한 알이지만 땅에 떨어지면 근성이 있어가지고 그 주변을 전부 겨자화시켜요. 겨자밭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채소밭에 잡초와 같은, 그 근성이 잡초와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질겅이 시골에 가면 아무리 밟아도 그 길 가운데 그게 나더라고. 지금은 공구리 길이니까 안 나오지만 옛날에는 전부 흙길 아닙니까? 근데 이 질겅이와 같은 그런 아주 징그럽게 나와요. 그거 뽑으려면 더 힘들고. 근데 이런 잡초와 같은 것을 자기 밭에, 채소밭에 예수님이 심으셨어. 아니, 잡초를 왜 심어? 뽑아야지. 잡초를 왜 채소밭에 심습니까? 근데 그 채소밭에 예수님께서 그 잡초를, 그 겨자씨를 심으신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요, 그냥 느껴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에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풀이거든. 그 채소과에 속한 그런 것이거든요. 유채꽃처럼 비슷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딱 하실 때는요, 제자들은 나 같은 소유당하고 무시당하고 갈릴리 지역이라고 사람들이 욕하고, 그리고 갈릴리 촌놈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갈릴리에서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다넬까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제자들은요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이 겨자씨 한 알,
그저 어떻게 보면 훅 불면 꺼질 것 같은 그렇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반석이 되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이 그런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누룩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제자들은 알아. 저도 옛날에 이스라엘 갈릴리 그 바다에 성지순례 가서 배 타고 이렇게 여행도 하고 그랬는데요. 거기 가면 그 베드로 피쉬가 있어. 베드로 피쉬.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라고 해서 지금도 구워주더라고요. 근데 밀가루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튀겨서 나오는데 배고파서 그런지 맛있더라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고추장 가지고 다니면서 그 다른 나라 음식 잘 못 먹으니까 고추장 이렇게 부어가지고 비벼서 먹고 참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누룩 얘기하면 알아요. 왜? 배고팠던 갈릴리 지역에 살면서 그 밀가루에다가 가루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면 누룩이 부풀어 오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룩을 얘기할 때 제자들은요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같은 가난하고 천민이고 잡초 같은 죄인인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부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가시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 살면서 얼마나 가난하고 가난하다는 표현을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배고팠던 시절. 진짜 우리보다 더 가난한 우리 친구들은 보면요, 독사풀 이렇게 바가지로 훑으면 그게 나와. 독사풀 시골에 막 모내기 전에 독사풀이 많잖아. 그걸 우리는 독사풀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훑어가지고 그거를 볶아 먹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밀가루 이렇게 어머니가 자식들 잘 먹이려고 양푼에다가 밀가루를 이렇게 물로 해서 주물럭주물럭 하고 거기다가 그 누룩을 넣죠. 조금이야. 그런데 천으로 그 그릇을 싸고 그리고 따뜻한 아랫목에 모셔놔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그릇에 그 밀가루가 꽉 차 있어. 그거 가지고 안고도 없는 빵을 만들으셔서 주셔요. 참 가난했던 시절, 그렇죠? 여러분 방앗간에 가면 밀가루 가지고 국수를 만드는데 하얀 국수가 있고 누런 국수가 있어. 근데 똑같은 국수인데도 하얀 국수는 왜 이렇게 맛있냐? 농사져본 분들 알지만은 시골에서 이렇게 벼 농사할 때 그 악기발이라는 쌀이 있어요. 악기발이. 그 뒤에 또 팔깅이라는 쌀도 있고 나중에는 통일벼가 나왔는데 통일벼는 맛없어. 근데 악기발이는 진짜 달아 먹으면. 근데 우리 어머니가 밥 해줄 때 솥에다가요, 할아버지 드리려고 쌀을 이렇게 해서 보리하고 같이, 보리는 우리 주려고 그러고. 어머니가 그 밥을 풀 때 내가 이렇게 가서 보면요, 그 쌀밥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감히 언감 생심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손을 대? 우리 할아버지는 손자들 생각 안 하셨어. 혼자 다 잡수셨어. 그런데 어쩌다가 쌀이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게 그렇게 귀해. 그리고 쌀밥에 보리 넣잖아요. 다 보리밥이요. 보리가 그렇게 아주 다 지배해버리더구만. 야, 어쩌다가 할아버지가 밥 한 수저 남기잖아요. 그거 입에 넣고 안 생겨. 얼마나 맛있고 귀하고 다른지 입에 넣고 삼키지를 않는다고. 그랬던 시절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밀가루의 반죽에서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고 빵을 만들어서 먹으면요 참 맛있죠. 배고팠던 시절 그것도 귀하잖아요. 그 갈릴리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천국을 이렇게 누룩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죠. 한번 33절을 읽겠어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왜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그 누룩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 누룩. 이거는요, 누룩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의 속성. 누룩은 들어가면 말입니다. 전부 부풀게. 누룩의 속성이 지배적 속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천국의 확장성, 교회의 성장, 교회의 부흥,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커진다.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 말씀보다는 사실 이 누룩의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하고 조금 맛이 다른 것이 뭐냐면요. 누룩은 지배적 속성을 가지고 그 가루를 변화시키는데 초점이 있어요. 누룩이 들어가면 가루를 초토화시킨다니까. 누룩이 가루를 변화시키지 가루가 누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루가 누룩을 변화시키면은 천국의 확장성을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읽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누룩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속성은 같은 거예요. 소금의 속성과 빛의 속성은 같은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요. 성령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을 겨자화시켜야 돼요. 겨자씨가 한번 작은 한 알, 없어질 것 같은 한 알, 아무 소망이 없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겨자씨 한 알이지만은 한번 여기서 싹이 나가지고 자라나면 그 지역을 전부 겨자화시키듯이. 그리고 이 누룩도 한번 들어가면 작은 누룩이지만은 그 전체를 전부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기 보면 33절에 이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 가루 서말 속에 여자가 나와요. 여자. 여러분 31절 32절 겨자씨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밭에 겨자씨 한 알, 작은 겨자씨 한 알을 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채소밭에 채소밭이라고 그랬어요. 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을 제자들에게 심으신 거죠. 겨자씨로 제자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데 33절은 다른 게 뭐냐면 쌍둥이 같지만 다른 게 뭐냐면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는요.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심었어요. 그리고 겨자가 커가지고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듭니다. 겨자씨를 심으신 거죠. 그런데 누룩의 비유에서는요, 여자가, 그래서 그 히브리 가정에서 빵 굽는 일이나 또는 과자 굽는 일은 전부 여자가 맡아서 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교회는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천국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그 얘기죠. 그 누룩의 비유는요, 그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전부 부풀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전부 변화시키는 거예요. 겨자씨가 한번 심겨지면 그 지역 전부 겨자 밭이 되듯이 누룩이 들어가면 누룩이 그 전부 세상을 지배하듯이 그 가루를 지배하듯이 우리 성도는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배받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의 속성을 가져오셔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변화받고 그리고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여러분, 김익도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김익도 목사님이 깡패잖아요. 그런데 깡패인 김익도 목사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목사님인지 깡패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시험하고 싶은 청년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나도 예수 믿겠다고 각오를 하고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가짜면 아마 저 사람한테 나는 오늘 맞아 죽을 거야. 그렇죠. 깡패니까. 그래서 칵 해가지고 가라침을 만들어가지고 얼굴에 팍 뱉었어. 그랬더니 김익도 목사님이 그 형제를 탁 쳐다보시면서 웃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 안에 예수가 당신 살렸어. 할렐루야. 시작. 내 안에 예수가 당신 살렸어. 옛날 김욱도 같았으면 당신 죽었다 그 얘기요. 여러분, 누룩이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변하고요. 내가 변하니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변하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믿음의 사람, 정비도 목사님처럼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이 참 촌스럽고 신앙생활 뭐 그렇게 아니요. 여러분 요즘 젠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젠더가 뭐예요? 생물학적 성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게 생물학적 성이에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자식 낳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젠더 사상은 말입니다. 사회학적 성을 강조해요. 사회학적 성이 뭐예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고 요즘에 무슨 올림픽에서 어떤 남자가 트랜스젠더 해가지고 여자가 돼서 금메달을 땄어. 그랬더니 은메달짜리가 그건 부정이다. 내가 금메달이다. 들고 일어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이 젠더 사상은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으로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할 수 없어요. 남자는 남자예요. 여자는 인간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근데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면 동성애하면 자식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면 자식 낳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세상의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꼭 구원자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왜 유독 예수님만 강조하냐. 봐라. 불교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사진도 찍고 그 누가 뭐래요. 친하게 지내고 사진 찍는 거 누가 뭐래. 그런데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어요. 독불장군이에요? 아니요. 생명 얻는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늘도 예수님의 길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여자는 신부예요. 신부는요. 사명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로 서말 속에 들어있는 누룩처럼요. 세상을 이 가루를 초토화시키는 변화시키는 그 사명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가루 서말. 여러분, 한 대가 10대가 되면 한 마리 됩니다. 한 마리 10마리 되면 한 가마니가 됩니다. 한 가마니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한 가마니는 60킬로입니다. 서말은 3스아예요. 한 스아는 7.3리터고요. 서말은 21.9리터인데 우리나라 말은 한 마리 18리터고요. 세 말은 54리터예요. 적을 거 없어요. 저도 나중에 설교 끝나고 잊어먹는데, 그런데 그 서말은 20kg예요. 우리나라로 키로로 얘기하면 20kg. 그리고 한 가마니는 60kg고요. 근으로 말하면 100근입니다. 여러분, 이 서말, 이거는 20kg 정도 되는데, 뭐 특별히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서 서말 그러면 이렇게 아주 그 밀가루의 어떤 그 교훈, 가루에 누룩이 들어갔을 때 교훈의 아마 극대치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서말에 그 누룩을 딱 집어넣는데, 누룩에 의해서 그 많은 서말이 가루가 지배받더라는 거예요. 변화받더라는 거예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가루가 누룩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누룩이 가루를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세상을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드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누룩이 이 가루 속에 딱 들어가면요, 그냥 뭐 내가 무슨 뭐 가루를 변화시켜야지 이런 거 없어. 그냥 자동적으로 자고 일어나는 중에, 밤낮 자고 일어나는 중에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구루지방에서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신 목사님이 김태영 목사님인데, 가산중앙교회 김태영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나는 지금도 그 잊지 않는 내용 중에 한마디가 잊지를 않고 있어요. 그분 설교 내용이 뭐냐면,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열매 맺어요. 가지가 그냥 붙어 있어. 내가 뭐 붙어 있겠다. 내가 무슨 뭐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하지 않아도 그냥 나는 예수 사람으로 예수님 나무에 탁 붙어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포도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떨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멘. 그때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붙어만 있으라. 가지가 나무에, 교회에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붙어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우리도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여기 33절에 보면 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니까요, 가루가 전부 부푸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 오릅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루가 변화된 것이지 가루가 누룩을 지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 확장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성령이 한 사람에게 임하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부풀어 오르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소금이 되고요, 세상에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그만 세상으로부터 지배당하라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19가 정점을 찍었어요.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습니다. 근데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한테 지금 패배 직전에 있습니다. 며칠 만에 전쟁을 끝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지금 패배 직전에 있어요. 그게 지금 세계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핵을 푸틴이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만지작거리면 3차 전쟁이 종말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요, 그 나토도 그렇고 유럽 이게 전체가요, 세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지금요, 어떤 면에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거는요, 우리나라한테서는요 지금 상당히 고마운 일이요. 왜냐하면 중국이 대만을 치려고 했는데 시진핑이가 이제 섣불리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교과서잖아. 다 봤잖아. 그리고 북한 애들도요 지금 맛보기로 ICBM 지금 미사일을 쏴대고 있고, 우리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믿나? 걱정 의심 없이 잘도 살아. 옛날 같으면은 기도 많이 해야 된대. 그 신앙이 말입니다. 옛날에는요, 이북이 가까울수록 신앙이 좋았어. 그러니까 저 의정부 사람들, 저 경기도 북쪽 사람들이 신앙이 좋았다. 그 얘기. 왜? 터지면 자기들이 먼저 죽으니까 살려달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근데 요즘은 다 평준화. 부산 사람들이 신앙이 더 좋아. 서울 사람들은요, 불바다 한다고 해도 껐딱하네. 우리 사재기도 않잖아. 그렇지? 믿음이 좋은가 봐. 서울이 크리스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가루의 사명이 아니라 누룩의 사명이 필요합니다. 누룩으로서 오늘 또 나 때문에 변화가 있고 달라지고 은혜가 있고 복이 넘쳐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옛 누룩은 버리고 이제 새 누룩인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가루 서마를 누룩화시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로 와서 은혜 받고 세상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누룩과 같은 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작은 겨자씨 하늘과 가늘과 같습니다. 누룩 냄새나고 그리고 술 마약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도 누룩의 예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갈릴리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요, 이제 누룩의 속성, 가루로부터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가루를 지배하는 것이 속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오늘 또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